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요지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이 엘가나는 한나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업의 현손이더라 그랬습니다. 엘가나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아버지부터 고조 할아버지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가나의 조상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들이 영광스러운 인물들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대체 무엇을 했길래 영광스러운 인물이라고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헌신을 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국가를 위하여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을 받는 것은 사무엘이라는 큰 인물이 났기 때문에, 그 조상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복을 받고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 조상들은 이름만 이렇게 나오지 그 외에 어떠한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하여는 성경에 제법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엘가나가 한나와 결혼을 했죠. 그런데 때가 되면 이제 아이 소식이 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갔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한나는 아내로서 초조해집니다. 그런데 이후에 몇 해가 더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아니,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으니까 한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엘가나가 후처를 얻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수근수근합니다. 한나가 눈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분들이 내 얘기를 하는구나. 한나는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정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짐 싸들고 친정에 간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한나는 계속해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엘가나의 후처가 왔습니다. 브닌나라는 여인이죠. 이 브닌나를 보는 순간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나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겠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브닌나의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낳고 보니까 아들입니다. 모두들 아들이 태어났다고 기뻐하고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더욱더 괴로워합니다. 이 상황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까? 한나는 사람입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납니다. 재롱을 부리죠. 모두가 귀엽다고, 너무나 예쁘다고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엘가나도 좋아하고 버닌나도 행복해하고 가족들 모두가 좋아라 합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나도 즐거웠을까요? 이 상황에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면 한나의 인격이 낮은 사람일까요? 한나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버닌나가 한나를 무시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주제에 밥만 축낸다고 매일같이 입을 댑니다.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고 항상 표정이 비웃는 표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버닌나는 참으로 생각이 짧은 사람이죠. 인격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앞에서 한나는 더욱더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매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 아들이 가정과 가문과 이스라엘을 세우는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먼저 태어난 버닌나의 아들은 큰 인물이 되지 못하고 왜 나중에 태어난 한나의 아들이 큰 인물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버닌나의 인격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을 배운 버닌나의 아들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버닌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낳은 아들을 큰 인물로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물론 버닌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때 때로는 그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한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래도 인내했고 그 상황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고 그 인격과 그 영성을 배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큰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죠. 채찍질하며 조롱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죄인들에게 영광을 선물로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남편 엘가나에게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가? 왜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가정에 들어와서, 내가 이 가문에 들어와서 혹이라도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왜 스트레스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버닌나에게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맞짱 뜨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사무엘에게 디딤돌이 되어 주었고 그 남편과 그 가정과 그 가문의 디딤돌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내가 걸림돌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디딤돌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 정부 욕하고 많은 사람들 욕한다면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만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디딤돌이 되어준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며 나를 통하여 수많은 인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으로 가겠습니다. 8절을 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랬죠. 한나에게 아들이 없는데 후처 버닌나에게는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나는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남편 엘가나가 말하지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오. 내가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나 이 말이 결코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하소연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위로해 주실 분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해결받을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항상 성전에 머무를 수만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가 성전으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늘 주님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느냐? 성전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걸어서 성전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24시간 우리가 잠잘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전에는 우리가 사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많이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이 험한 인생을 홀로 걸어간다면서 담대하라, 힘을 내라 그렇게 외치면서 인생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성전으로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전으로 가겠습니다. 성전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통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은 한나를 디딤돌로 해서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 모두 성전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보면 꽤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돼요. 그래서 뭐 10억을 벌었다, 30억을 벌었다, 뭐 100억을 벌었다 그래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도 잘 풀렸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분들이 형통한 인생입니까? 자기는 부자가 되었는데 지옥에 갑니다. 자녀들이 큰 부자가 되었는데 다들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형통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다 누렸지만 죽어서 불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낙원에 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자가 형통한 겁니까? 거지가 형통한 겁니까? 대답이 많이 안 나오시네. 물론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도 부자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면 형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지옥에 가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특별한 예시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무엇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나중에도 천국에 간다면 이것이 최고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요 100년이에요. 몇 년? 100년이라고. 천국에서 행복한 것은 영원입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백과 무한대는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다. 100억과 무한대는 비교 자체가 될 수 없고 100조와 무한대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인생 고작 100년 잘 사는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은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천국에 갔다라는 것을 예화로 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사람은 모두 다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게 하시고 지옥 가는 사람은 전부 다 부자로 살게 하십니까? 둘러보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보통 사람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보통 사람도 있고 다 비슷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그럼 사도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다 다윗처럼 온 나라의 재산을 다 가집니까? 부자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보통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요, 천국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럼 이 땅의 물질의 세계는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물질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도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주셨지 마귀가 그 재물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땅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도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를 주신 겁니다. 믿음 좋은 다윗에게 왕권을 주셨고 또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하는 왕들에게도 왕권을 주신 겁니다. 믿음 좋은 한나에게도 아들을 주셨지만 엉망인 버닌나에게도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형통이란 뭡니까? 첫째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물질을 소유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요,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100년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둘 다 선택하겠죠. 끝까지 둘 다 선택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둘 다 주십니다. 하나님 안 주시겠습니까? 왜? 둘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런데 이것이 하나다 그랬죠.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천국, 둘째는 물질.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천국이 임한 사람에게 물질도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천국이 임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질이 간다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천국이 가지 않은 사람에게 물질이 많이 가면 점점 더 천국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찾을 겁니까?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인생길에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형통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성전으로 가겠습니다. 형통으로 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고 물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내 인생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